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우리 1절서부터 16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서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에나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도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이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자. 우리 금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다 같이 시작.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그 말 단어가 뭔가 하면 회개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전도를 받고서도 처음에 뭘 듣죠? 네 죄가 있으니 회개하고 예수 이름 영접하라. 우리 이렇게 해요. 또 뭐든지 침례를 받기 전에도 또 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도 다 회개하고 예배할 때도 시작이 회개로 시작하고 다 뭐든지 회개해요. 또 우리의 경건한 생활도 다 회개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피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 신앙생활하면요 성전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그 법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 길, 그 문을 무시하고는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문 열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벌써 번제단에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돼요. 피는 영원히 한 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만 매일매일 성전에 들어오면 어디에 손발을 씻어요? 바로 물두멍에 손발을 씻어요. 그래야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을 씻지 않고 이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아직도 성소에 못 들어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꼬박꼬박 나오지만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성소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내가 성전됐구나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가 항상 성전 안에 있어요.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들어가요. 다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성전 안에 제사장이 들어오면 아침 저녁 하는 일이 뭐예요? 등불을 켜고 말씀과 기도 생활 환하게 있는 거. 그 생활 변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바빠서 우리 자녀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나의 무슨 일이 있어서 핑계가 없어요. 그건 직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게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이 말씀과 비추어 보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물두멍에 손발도 씻지만 항상 자기 얼굴을 들여다본다 그랬어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많이 들어요. 또 여러분들 다른 우리 성도들보다는 성경도 많이 읽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거를 거울로 보지 않는 거예요. 씻지를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 회개하죠. 그냥 가식적인 회개는 하죠. 종교적인 회개하는데 지금 성경이 원하시는 회개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들을 들어보면 정말 맨 처음에 아주 회개의 경험이 확실한 사람은요, 이 믿음이 견고해요. 왜냐하면 그 회개가 얼마나 어려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회개 없이 그냥 그 시간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뭐 몇 방울 눈물 쬐끔 흘리고 조금 자기의 죄한 가책, 양심의 가책 이런 것 때문에 회개하고 이렇게 번복한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이 2장 말씀이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회개가 없고 네가 고집을 계속 피우면 그 고집이 뭐라 하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고집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왜냐하면 나는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또 집에서 내가 경건의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막 판단하는 거야. 정죄하는 거야. 근데 그 판단과 정죄는 그 누구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이나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빨리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고집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아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니다 하는 고집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생활에 고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는 고집이 없고 그 신앙생활에 대한 고집은 없고 자기 생활에 대한 고집이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다 지금 멸망당하는 거고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나의 고집도 변하지 않고 말씀에 붙어있는 고집은 자기 영혼을 살려요. 그런데 자기 생활에 대한 고집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떨어지고 망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의로우시니까 너 함부로 까불지 말라 그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라. 판단하시고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누구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진리대로 판단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 3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내가 더 의로워요. 그래갖고서 쫙 그냥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스캔해버리고 벌써 마음과 생각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생각으로 다 송사가 다 들어와. 다른 사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세계는 이미 율법이 딱 있어. 그러니까 저거 이거 안에서 저거 안에서 하고 벌써 내 율법으로 탁탁탁탁 내가 다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다 심판하고 있는 거야. 제가 항상 그러죠. 목사가 돼갖고 맨날 이 짓을 하고 있다고 내가. 그래 나는 의지할 거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럴 때마다 그냥 주여 하고 죄에 넣으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얼마나 의로우시냐 그랬더니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근데 인간은 외모를 먼저 봐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에 뭘 보시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 있는 자.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 하나예요? 예수.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거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 믿음이 뭐예요? 다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하지. 그래? 그럼 예수를 뭘 믿고 있는 거야? 하고 내용을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예수의 피를 믿어. 그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난 예수의 피를 믿고 내 죄를 용서하신 거. 그리고 내가 회개하니까 나를 의롭다 하신 거. 난 그 하나밖에 없어.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뭘 믿어 하면 어벙벙해갖고 딴 얘기들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우리 3장서부터 4장까지 쭉 나누는 거예요. 너 멀리 죄인이었던 너를 하나님도 못 보던 너를 예수의 피로 바로 너를 의롭다 하시고 또 너를 의롭다 하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먼저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의롭고 너도 의롭고 그 다음에 뭘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의 의요. 이것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 열심, 자기 공로 나타내는 거야. 자기 행위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남들을 생각으로,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도 내 열심이 아니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은 원래 의롭다고 그랬어요. 욥기서에도 매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자식들이 혹시 죄가 있을까봐 또 항상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아주 풍지박산이 나죠. 그랬는데도 그가 계속 이제 친구들하고 변론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이렇게 변론이 많이 나오냐 그랬더니 끝까지 욥이 주장한 건 뭐였어요? 자기가 의롭다는 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 믿음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의롭다 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내가 주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서부터 회개하기 시작했고 가져가시는 이도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래갖고서 그가 이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잃어버린 거를 다 찾아서 회복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욥의 그 욥기는요, 욥을 나타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생활을 나타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그렇게 생활한다 이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고 나 그 조상의 나 자손들이고 하나님 나 뭐 잘 믿고 있고 나 의롭다 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바로 그 비유와 모형이에요. 그런데 너 끝까지 의를 네가 주장하면 어떻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뺏겼다고 그랬어요? 도둑에게 다 뺏겼어요. 그럼 제가 솔직히 물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도둑에게 뺏긴 거 지금 다 회복하고 살아요? 또 뺏기는 거예요. 그 의를 몰라서 그래요. 의. 그래서 욥이 이거를 회복하고 나니까 모년에 바로 그보다 더한 전에 누렸던 복의 2배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이전에 강도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왜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가? 이것도 큰 문제야. 근데 이런 것도 생각 안 해. 지금 내가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죄짓고 있고 내 육체의 모든 장기를 빼앗겨서 귀신들이 점령해서 병에 낳고 있고 내 가정 그가 가난카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인데 난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 뭔가 이러한 저주와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런 자들을 당해서 로마서 10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어떻게? 지 행실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의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의를 아는 순간에 뭐가 딱 구분되는 거예요? 불의. 불의가 딱 구분되면요. 빛과 이거는 어둠이에요. 빛으로 가면 흰색과 검은색이에요. 절대로 어둠의 검은색의 사망 속에 가지 않습니다. 의를 몰라서 지금 왔다 갔다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롭다 했는데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기 몸을 들여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건지셨어요? 안 건지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항상 그런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건데 지금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왜? 자기의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심판 때문에 자기 마음의 율법으로 지금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바로 은혜도 되어지고 이 의가 마지막 날에는 뭐가 된다는 거죠? 심판이 된다. 그래서 하늘에 보좌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심판을 예비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보좌를 우리가 그냥 은혜의 보좌라고 지금 불러요. 아직까지 은혜가 내려오고 있어요. 왜 은혜의 보좌라고 그럴까요? 이거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 지금도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무슨 성령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셔야 뭘 알아요? 은혜를 알고 언약을 알고 의를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누가 의라는 것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누가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내가 옳다 하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아니야 이 자식아, 예수가 의요. 하늘에 계셔. 그 하늘에 계신데 왜 의예요? 그럼 왜 의예요? 왜 예수가 의인데 왜 하늘에 가셔야 되고 왜 그가 의예요? 이런 것들이 안 터지면요 영적 생활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가 자기 피를 갖고 어떻게 올라가셨어. 아까도 뭐가 의롭다 그랬어? 피. 예. 그러니까 보좌의 기초는 뭐예요? 피. 그 피가 심판이 있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심판 때부터는 그 피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피가 있냐, 은혜가 있냐, 의가 있냐, 이걸로. 이게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피를 갖고 올라가셨고 약속한 아버지의 성령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의를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거,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건 뭐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의. 피가 의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피 없는 건 다 거짓말.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피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가 되고 의가 되었는데 그 피의 효력은 뭐예요? 그 피의 효력은 뭐예요? 첫 번째 피의 효력은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피. 왜 이렇게 피해요? 피. 질병이 없어요. 죄에서 해방. 이거 하나예요.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환난과 공고가 오고, 죄로 말미암아 가난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하루 종일 선포할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 피가 내게 있으면 나를 어떻게 의롭다 하신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만 그래서 그 의가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의예요. 의.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의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이거에 이런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에는 뭐만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그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율법도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다. 이렇게 로마서에 있는데 율법도 하나님의 의다 했는데 왜 하나님의 의일까요? 율법의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율법하면 죄예요. 죄를 모르는 사람도 율법만 딱 되면 어떻게? 죄. 그래서 율법의 권능은 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선지자들과 율법에 기록된 되더라. 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이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의? 피.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건 죄예요. 근데 죄를 다 이길 수 있는 거는 무엇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한 의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의, 바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고 우리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지금 우리 2장 펴고 있는데 3장. 로마서 3장 3장 우리 20절서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의는 피만 있으면 다 어떻게? 죄인도 어떻게?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나는 게 의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죄 가운데 있으면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의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을 건지시려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고 바로 피 흘려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죄 없는 의인이고 우리는 죄 있는 의인이고 이거를 분명히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죄 있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생명의 왕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의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 왜 의냐? 바로 피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됐어요. 그 자녀가 의로운 자녀예요? 불의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의한 자녀예요? 의의 자녀예요? 의의 자녀죠. 의의 자녀. 그래서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됐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 의의 자녀가 되는데 다시금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금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사망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다시 이 의를 상실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어둠 가운데 옛날로 돌아간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도라 그러죠. 진리 그러는데 의의 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의의 도를 안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다시는 불의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은 실수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10년, 50년 뭐 평생 교회 다니고 늙었어도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의 육체의 불의에 속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은 단단한 식물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바로 이 신앙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교회 나왔어 예수 믿기를 작정했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또 회개부터 해야 돼 하고 가르쳐요. 그 회개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없다가 회개는 누가 하는 거야? 세상에서 죄인들이 하는 건데 갑자기 교회 애들은 죄인 취급하는 거 기분 나쁘죠. 저희 엄마가 저한테 자꾸 너 회개해야 된다고 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반발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빨간 줄근 죄는 없잖아. 그랬더니 뭐 다 얘기하는데 맞긴 맞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다 그게 나쁜 건지 알지만 의인처럼 살았거든. 그거를 뒤집으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끝까지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대들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 죄를 알고 이제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기 시작하면요. 이 성령을 의로우시고 예수는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좋아하세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보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의로운 행위를 좋아하시고 그렇게 마음만 먹기 시작하면 의롭게 우리를 막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다 토해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뭐부터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회개치 않고 복음을 듣고 들어갔고 이게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뭐 머리는 다 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뺏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그랬어요. 그 죄가 있으면 사망이다,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거를 이제 계속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마지막 선지자 이제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또 뭐라고 그러는 거야? 침례 요한도 죄인 회개하라 이러고 누구한테 더 회개하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니까 이 사람도 되게 지금 욕을 먹고 있는 판인데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회개가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다 흰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 장로들이 묻죠. 도대체 저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들이요 모든 환난을 이긴 자들이라 하는 거를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옷을 빨았다는 거는 매일매일 뭘 했다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 회개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자기 전에도 꼭 회개해야 돼요. 오늘 하루는 내가 온전하게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목까지 봐요. 마음과 생각까지 다 본 거예요. 네 마음의 율법, 네 마음의 그 생각, 네가 송사했던 거. 그러니까 자기 전에 어떻게? 다 혹시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도 이런 게 있었으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 잠자기 전에도 회개해야 된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또 우리에게 모든 그 설신서를 통해서 또 주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요구하는 것도 뭘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그래야 또 성령 받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7교회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못 밖에 없어요. 다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가 돼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감사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모든 회개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 뭐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죄 사함 받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짓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죄 사함 받는 게 행복이에요. 야, 주께서 너를 보실 때 너에게 허물이 없어. 죄가 없어. 이게 가장 큰 행복이야. 이걸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날마다 저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런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이게요. 죄도 모르는 거고 회개도 모르는 거고 의도 모르는 거고 피도 모르는 거고 엉망진창 지금 종교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거는 뭐밖에 없어요? 회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 여자가 예수 앞에 왔어요. 눈물로 회개하고 발을 씻고 자기의 귀한 그 옥합을 깨트려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다 손가락질하는 다 죄인이었어요. 아주 세상이 육체로 볼 때 아주 저는 완전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아니 어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왜 식사를 같이 하십니까? 하고 뒤에서 묻잖아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다. 제가 많이 사함받았다. 그래서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묻고 여러분 대답도 하고 있어요. 누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아요?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 죄를 씻음받아는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거죠. 뭐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아들들이 잘 되고 뭐 이거 아니에요. 이 회개라는 쓴 나무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행복을 몰라요. 이 사랑을 몰라요. 이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또 죄를 짓고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이 온전한 회개가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꿔버립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한 거예요. 언제 주를 만나서 회개한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쎄고 쎄였어요. 다 거짓 회개. 다 거짓된 거죠. 그래서 처음 우리 신앙생활, 이 회개라는 관문이 어렵지만 이거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고 끝까지 나 영혼을 살리는 것, 뭐가 살리는 거예요? 회개예요. 회개가 나를 살린다는 거를 알아서. 그럼 내가 마지막 날에 입을 옷이 무슨 옷이야? 흰 옷이요. 그러니까 피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뭘 뿌리는 거야? 피를 뿌리는 거야. 그게 달라. 11지파는 피를 안 뿌려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11지파는 지금 계속 오늘날 기독교에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좁은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피로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새롭고 산 길이다. 새롭고 산 길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의로우세요. 스스로 계시고 죄가 없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의에 대한 거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낸 거예요. 의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하나도 없어. 아전티 조상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갖고 불의한 자 속에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간 거야? 쥐 마음과 생각에 그것이 그거 따먹는 것이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괜찮았어. 그래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생활에 여러 가지 그 이제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해결돼야 될 현실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외모로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또 현실을 눈으로 보지만 이게 실상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실상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때마다 시마다 뭐가 딱 생각이 나야 돼? 말씀이야.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 피 뿌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은혜야. 왜냐하면 거저 주셨으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창세전에 작정하사 어떻게 그냥 내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내보내신 거예요. 육신이 돼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진리요. 의가 있어서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 이게 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에 보니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르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데 그날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각 사람에게 행한 그 보응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진노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그 듣지 않은 진리를 쫓지 아니한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 그 심판의 때는 되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그 모든 그 이제 그 비유와 모형에 대해서 율법의 십계명을 정해놓고 그 십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즉시 보응이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의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렇게 보응이 있다. 이렇게 진노하신다. 이렇게 노와 분으로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우리에게 겁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은혜고 진리고 생명이고 네 의로 살고 네가 그렇게 의로 살면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행복이야. 그럼 네 영혼이 행복하면 범사가 잘 돼. 육체가 잘 돼.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죄가 뭐예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또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 결국 자기의 죄, 자기에 대한 죄예요. 죄. 그래서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오늘 보니까 환난뿐이요. 저주뿐이요. 그 다음에 재앙이 있어, 질병이 있어, 공고가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러죠. 내가 예수를 그래도 믿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신앙생활을 진리가 안 돼서 하는데도 이렇게 그냥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삶이 평안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 환난과 저주와 재앙과 질병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최고의 방법은 죄에 놀라셨으니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의 피를 힘입고 그 다음에 피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새롭고 산 길이 되어지니까 막혔던 길도 열려지고 막혔던 문도 다 열려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건 지금 회개할 때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나의 뭐 정직함을 뭐 내세울 필요도 없고 내가 아무리 정직해봤자 하나님보다 정직하냐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로워봤자 하나님보다 의롭냐 이거예요. 욥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면 돼요. 이거를 가장 먼저 가장 빨리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얼마나 자기 속에 죄가 많은 걸 깨달은 거야. 아예 나는 그냥 죄 속에서 태어났어요. 못해. 죄 속에서 태어났어요. 이걸 아주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지금 사냐 이거예요. 나만큼만 예수 믿어. 지금 이렇게 하고 사는 거지. 그리고 나만큼 못 쫓아오면 어떻게,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러고. 벌써 이 마음에 그러한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저렇게 생활하는 거는 나의 기도의 부족이다 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떡해. 아이고 꼴났네. 잘 됐다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은 우리 하고 있지. 목사라도 어떤 때 그런 말 나올 때 있어. 그래 떨리냐고 주여 하고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아니까 어떻게 돼? 매일매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요. 왜 우슬초가 거기서 나올까? 모든 성소의 기구에 피를 뿌릴 때 우슬초에다 어떻게 피를 담가갖고 다 뿌렸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가 원하는 건 뭘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구원받은 게 정말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때 와서 이제 잠깐 듣고 그렇지 하고 이렇게 하지 매일매일 구원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게. 예수께서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할 때 예수의 기쁨이 뭐야? 예수가 널 구원하고 있어. 그 피가 널 의롭다 하고 있어. 그 피로 너를 이기게 하고 있어.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뭐 응답이나 받아야 기쁘고 내 뭐 소원이나 들어줘야 기쁘고 우리 가정에 평안해야 기쁘고 이 정도지. 예수의 기쁨 이게 있냐 이거예요. 다윗은 그걸 아는 자예요.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즐거움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를 유지하는 거거든. 그 의로 기뻐하는 거거든. 그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사모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다 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런데 방법은 딱 하나야. 네가 환난 날에 어떻게 돼? 그냥 나한테 기도해. 부르짖어. 그럼 내가 다시 또 너를 또 세워놓을 거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런 모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로 억눌지 말고 무엇으로 시작해? 감사로 시작하고 네가 나한테 부르짖기 시작하면 바로 환난 날에도 나는 너의 뭐가 돼? 너의 도움이 피난처가 되는 거야. 산성이 되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쌓였는데 나는 그 문제를 놓고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밤에 잠을 잘 자. 그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나를 쫓아오고 나를 옥적이 있는 이러한 환난과 저주와 재앙과 질병의 모든 쇠사슬이 다 끊어지도록 한 밤만 기도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부족한 거는 뭐가 부족한 거야? 하나님의 의가 부족한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보응으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자입니다. 더러웠던 나의 마음과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이 자기가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것을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왔어요. 왜 던져와요? 왜 던져와요? 응? 타갖고서 막 태풍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제비를 다 뽑았어. 그랬더니 누가 딱 걸린 거야. 근데 요나가 한 말이 뭐예요? 이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나요, 나. 요나 뒤집어봐. 나요. 이렇게 뒤집히는 거는 나의 연고입니다. 그리고 그가 빠져 들어가서 준비하신 고기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이 수월의 밑바닥에서 기도하는 이 수월이 뭐야? 아주 캄캄한 절벽 같은 사망 가운데서 내가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그가 간절히 감사하니 그 안에서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감사하세요. 그리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누가 더 힘들어? 물고기가 더 힘들어. 우악 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간 건 가라 하신 제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은 나를 어떻게 회개케 하심으로 온전케 하시고 다 회복하게 하시고 어디로?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다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세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너무 답답해할 것도 없어. 다만 우리에겐 뭐가 부족한 거야? 회개와 바로 감사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게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라 했는데 사실 이게 회개가요.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안 될 때 있어요. 정말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막 그 시간에 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짐을 갖고 있는 거야.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나의 고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이 회개치 않은 마음이 누구 거라고요? 그게 악한 영이요. 악한 영이요. 내 고집이 아니요. 빨리 그거를 풀고 회개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어떻게? 생명을 얻을 것이요. 우리 사도행전에.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회개하면 어떤 날이 너에게 올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진 놈은 다리를 뻗지 못하고 자요. 근데 죄로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다리를 쭉 뻗고 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 회개가 마음대로 되냐? 이게 은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탄식하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너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탄식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저 여러분 지금 성령 받으시고 방언 기도도 꼬박꼬박 하고 계시는데 과연 여러분 지금 이 기도 시간에 얼만큼 지금 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다 메말랐어요. 다 메말르니까 기도가 바짝 메말라갖고 기도하다 다 잠자기가 일쑤지. 기도, 이 성령의 이 방언 기도가 충만하면요 정말 눈물이 많이 나요. 내가 원하지 않는 눈물, 뜨거운 눈물이 그렇게 나오고 남을 향해서도 진실한 기도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이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도 눈물을 흘리며, 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린 장면이 있었어요. 언제 흘렸어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예수께서 우시더라. 나사로 죽었을 때, 자기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그게 제일 짧은 기절이에요. 예. 예수도 울 줄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없다는 건요 되게 강박한 거예요. 지금 되게 완악한 거라, 메마른 심령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은혜의 성령은 우리에게 탄식하는 바로 그 성령의 탄식을 알게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정말 애통하는 그러한 심령을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뭐가 정상이냐, 내가 회개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회개가 항상 앞서고 회개가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회개가 없다, 회개가 입으로만 되고 있다, 눈물도 없다, 이거 단단히 지금 병든 상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왜 그러냐? 고집과 악심이 있다 이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도망가고 싶은 바로 요나와 같이, 요나가 처음부터 회개를 했으면 그 모든 배가 그렇게 흔들거리지 않았어. 근데 악심을 품고 회개도 안 하고 고집을 피고 절로 가라 했는데 자기는 다른 데로 가려고 이런 마음을 푸는 거예요. 온 사람이,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힘들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너희가 이미 우리에게 자, 양심이 무엇이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무엇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법으로 망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우리 영혼을 생명 있게 살리는 거는 뭐밖에 없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밖에 없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 바로 생명의 법, 우리 성령의 법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심을 품고 죄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바로 너희 조상들이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도 바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해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있는데 뭐 그들의 결과는 뻔하다 이거예요. 죽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어디에 더 심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할례당에게 심하다. 할례당이 무슨 할례당이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할례당인데, 성령 받은 자 속에 이런 할례당들 속에 이런 악덕한 자들이 더 많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들은 이미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바로 육체 아래. 육체 아래에 속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외모로 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의를 모르면은 결국 육체, 자기의 행위야 자기의 지식으로 열심을 내는 것밖에 없다는 걸 우리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말씀하시고, 그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야? 자기의 견고한 이론이다. 견고한 지식이다.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는 견고한 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정말 이 세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나 안 믿는 자들에게나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은밀히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네 육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선악간에 너희가 한 일을 네 육체로 행한 거를 그대로 기록하여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자, 육체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육체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뭘 거둔다?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영으로 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드리고 이거 경건의 생활은 절대로 영생에 못 들어가요.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바로 그 의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외모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내 정말 이 마음에 새긴 자기의 율법, 또 자기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송사라는 건 참수야.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란 참수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가 바로 정죄받는 것이요 심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무도 심판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유일한 한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회개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성장하게 하고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능력을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회개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전에는 막 능력 있고 뭐 신유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권능이 나타났다가 나이 들면 어떻게 돼? 쓰지 못하는 주의 정도 많이 있어요. 그 회개예요. 회개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밖에 없어요. 저희들도 알아요. 저희도 이렇게 안수하다가 뭔가 나한테 맥힌 게 있으면 절대 안 풀어져요. 손은 얹고 있지만 제가 알아요. 지금은 전혀 역사를 안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회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것 회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다윗이 요구했던 건 바로 그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뭘 구하신다는 거예요? 난 상한 심령이요. 뭐 제사, 뭐 너희들 드리는 예배, 뭐 황소의 그 예물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대신 회개를 했으면 반드시 뭐 해라?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회개를 했어. 근데 합당한 열매가 없어. 그리고 악한 열매, 나쁜 열매 내면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불태운다 하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라는 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사. 나와 여러분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매일 하는 일은 뭐예요? 매일 피 뿌리고 물로 씻는 거예요. 바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신부된 교회, 정결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말씀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 다른 거 없어요. 회개예요. 회개. 제가 성경을 이제 놓고 기도할 때 이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직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2009년 그때서부터 기도할 때, 그때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없었어요. 이 성경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의 말은 잘 알아듣고 세상의 모든 이치는 깨닫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는데 왜 여지껏 지금 제가 성경을 읽고 또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 많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많고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반드시 이 말씀이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로 통일되도록 신구약 이 모든 것들을 짝을 맞춰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한 달도 못 해갖고 계속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 3시간씩 했다가 그 다음 주일서부터는 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5시간이 된 거고, 그거를 몇 년 쭉 계속 한 거예요. 그때 이 성경이 완전히 다 깨달아지고 지금 내가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성경대로 선포할 수 있는 일은요,
그때 회개하고 기도한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 믿어지지 않는 거, 들리지 않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영을 만들고 처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관리를 할 수 없다면, 이 말씀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나는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이 진리를 얘기하는데도 진리를 지금 어떻게 감당치 못하는구나. 근데 감당치 못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래. 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고 반드시 그 다음에 마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이 세상 마귀, 적그리스도 영,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이냐. 이건 영적인 문제지 내가 뭐 믿음이 없어서 뭐 신앙을 안 해서 뭐 덜 배워서 뭐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너무나도 투명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교회가 됐다는 거는 회개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들에게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환난과 공고와 이 재앙과 저주와 질병이 계속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배에 항상 흔들리고 있죠. 폭풍이 있죠. 그러나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예요. 회개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고집 피우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이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것만 내 앞에 지금 쫙 있다는 거는 이 자갈길이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지금까지 너희가 묵은 땅에 뭘 너희가 심어서 악과 죄를 심었으니 이제 다 기경하라. 다 뒤집어 파라. 그래야 하늘에서 의로운 비가 내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이 생활의 열매, 범사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이것도 뭐예요? 가시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시밭이요, 돌밭이요, 길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영혼, 육,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장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바로 주인을 위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걸 우리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죄 많은 그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발을 닦는 것에 대해서 예수는 하나 탓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저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합니다. 결국 주를 많이 사랑하는 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 그 일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회개하고 이러한 그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로마서 지금 읽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읽으세요. 로마서 1장 보시면은 우리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나와요. 이런 그 모든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도 안 하는 것이 없어요. 누구나 다 이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회개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즉시 씻어버려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조차 다 어디에 해당한다는 거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깨끗이 씻지 않은. 그래서 에스겔서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의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어떻게 씻어라. 씻어라. 회개가 뭐예요? 씻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우리에게 새 영, 새 신을 부어주셔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유쾌하게 되는 날을 주시는 분이,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 모든 막힌 것들을 다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회개라는 유일무이한 은혜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상의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가 지혜를 얻고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우리는 고집도 꺾고 빨리빨리 회개함으로 오직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그다음에 영생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바라보는 선을 행한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얻으시고 우리는 주 50대까지 매일매일 어떻게? 그 피로 우리의 흰옷을 씻고 회개하고 깨어있고 생명을 얻고 유쾌한
정말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의의 자녀,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의 은혜를 받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의 은혜를 받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의 은혜를 받자. 성령을 주셨어요. 방언만 하지 마시고 새로워지도록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자. 새 영, 새 신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과 내 영, 생각을 새롭게 하시려고요. 새로운 분은 누구 한 분뿐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피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정욕, 우리의 이러한 정말 고집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판단하고 굳이 하나님 앞에서 우기고 있는 이러한 모든 악한 마음들을 우리 이 시간 다 회개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각각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수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그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져서 정말 우리 깨끗함 받고 의롭담 받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